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SBS 드라마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멸문한 종가를 세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기업을 세우고 또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그동안에 흩어졌던 종가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또 잃어버렸던 종택을 다시 구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문제 많은 자녀들과 늘 끊이지 않는 사업 속에서의 일거리들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농장 깊숙하게 숨겨놓은 낡은 족보를 꺼내들면서 우리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라고,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중에 간간하게 웃음을 주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는데, 종택에 친척들이 와서 뭐 우리 가문이 볼 거 있냐고, 또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참 너가 그렇게 힘들게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 헛수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노인이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집안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게 되죠.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왕년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가문이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갔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과 또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허울뿐인 가문의 영광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율법 받은 주인공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 율법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종살이를 하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느꼈으면서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라는 허울뿐인 가문의 영광만을 주장했던 것이죠. 결국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죽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결국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오만과 독선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또 부활케 하사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지난날의 영광만을 내세우며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약속과 영광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이, 옛날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고소해서 재판에 세우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의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 그리고 2번째로는 거룩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허무고 모세의 규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율법 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소 내용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고소했던 그 내용들, 신성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가문의 역사와 그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죄 없이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의 또 언약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오만과 편견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또 5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조상들이 메시아가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메시아를 죽였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단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가문이라는 허울뿐인 가문의 영광만을 위해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오해하고 해석하고 결국 거룩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참담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 소리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사내들이 공의에는 사형 결정권이 없습니다. 집행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가 깨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죽기 전에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유업으로 주시지 않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해서 나오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를 하나라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 역시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삶은 빈 껍데기 삶이고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풍요 속의 빈곤이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식증 환자처럼 빈약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약속의 가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의 영광은 성전과 율법 같은 전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백항목을 이용해서 방을 만들고 금으로 그 방을 도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양을 아로새겼고 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애쓰며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화려한 건물과 노력과 시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당만 밟는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그래서 허무한 빈틈만 남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가문의 영광이요 중요한 보물이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싸고 맛있는 빵을 갖다가 줬는데 목사님이 주신 거라고 이 권사님이 먹지 않고 이 농 위에 올려놨는데 자식이 왔는데 어디에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농장 위에는 목사님이 사다 주신 귀한 선물이 썩어서 버려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으로 지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TV쇼 진품 명품에 귀한 문서를 이렇게 좋은 괴짝에 담아갖고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감정평가사한테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은 우리 집안의 귀한 보물이고 가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감정사들이 이렇게 글씨고 문체고 봤는데 감정가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집안에 이 귀한 보물, 가보를 그 정도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감정사가 그러는 겁니다. 이 문서는 이 집안에 대대로 종살이했다는 노비문서라고. 그런데 이 노비문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가가 쓴 글씨여서 그래서 비싼 거지, 이 문서가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노비문서가 그렇게 중요한 보물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자기 집안에 대대로 노예살이 했다는 것, 종살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낡은 족보는 가문의 역사요, 가문의 명예이죠. 그러나 족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신입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정신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구중궁궐을 가져도 그 사람의 정신이 썩었고 잘못되었다면 그 가문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외모의 화려함과 또 이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감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한가위 명절이 있지요. 추석 한가위에는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를 돌아보고 또 성묘하고 차례를 지내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조상들의 가풍을 이어받고 또 죽어서라도 우리 조상들이 좋은 자리에 묻히고 훌륭한 기품을 가지고 편히 쉬라는 의미에서 좋은 자리, 명당에 묘를 쓰고 좋은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묘소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소중하게 돌봐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서로 가족들을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가문이면 뭐합니까? 그 정신이 썩었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난 자식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오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막과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조상의 사랑과 은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은혜 가득한 한가위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관한 613가지의 개별적인 율법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65가지의 율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고 248개 조항은 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조항들입니다. 그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조차도 배고파서 굶어 죽을지언정 율법을 지키라 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어도 그 차를 안 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지 뱉기 더 묻습니까? 아무리 좋은 율법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그것들을 선용하고 그것들을 지켜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문자적으로만 지켜야지만 산다.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율법은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았고 허울뿐인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빵도 크고 빛난 빵도 맛이 없으면 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가정도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창살 없는 감옥이고 허울뿐인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옆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죠. 부모님들이 힘들게 도와주시는데도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것도 모시고 다니고 효도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부모님은 간 곳 없고 그 사랑만이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실천이 이어져야 되고 언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금 하나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용기 있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한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은 몇백 년간은 화려한 고택과 족보가 없어도 모두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화려한 언변과 허울뿐인 사랑을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엊그저께 아내와 함께 천안에 심어놓은 들깨밭을 다녀왔습니다. 이 비어있는 땅이 너무 아쉬워서 놀리기가 뭐하니까 이 들깨라도 심어놓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들깨만 심었습니다.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잡초 제거도 안 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주인 없는 들깨가 너무도 잘 자란다. 그래서 이 수확해야 될 마음도 있고 자랐으면 얼마나 자랐겠냐 하고 그것을 방문을 했죠. 웬걸요? 얼마나 잘 자랐던지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넝끌넝끌. 또 이 깨들깨, 알들깨는 이 키가 잘 자라고 가지가 풍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자랐던지요. 아내랑 저랑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깨가 너무너무 잘 자랐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먹는 들깨는 어디에서 자라? 방금 당신이 밟고 다녔잖아. 우리 아내는 이 들깨잎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모르는데 방금 다녀왔던 그 들깨밭에서조차도 그 들깨잎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가문은 가문의 진정한 영광을 모른 채 빛난 가문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외쳐댔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귀에도 담지 않은 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세상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굳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세속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가풍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불순종하는 피조물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가문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가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의 삶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지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이 땅 세계 곳곳의 민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